예, 오늘 인터넷 문제로 조금 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화상으로 하진 않고 유튜브로만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 현실 조건을 볼 때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축복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8시 30분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정결케 하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많은 고통과 혼란과 죽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지금 한국
코로나 사태가 지금 또 확산되는데 거기에 목사님과 교회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라는 걸 떠나서 오늘 메시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본질과 역할과 사명이 뭘까? 또 이 시대의 목사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특히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로 모여있는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또 사명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 또 특별히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이스라엘, 모슬렘 복음화를 위한 터키,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국, 특별히 이 5개 나라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전세계 코로나19 시대를 바라보며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시대적인 난국과 시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와 경고 속에 특별히 복음을 가진 주의 종으로, 복음을 가진 교회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이 시간표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해서 터키를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가장 많은 민족이 흩어져 있는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5개의 나라가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주의 종들과 교회가 엄중히 들으며 교회 안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58장입니다. 통일찬송가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통일찬송가는 190장입니다. Oh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후대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함께 깃발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도록, 아직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우리 후대들이 더 이상의 방황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완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또 지금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최고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 나라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가장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정말로 만나지는 축복들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며 성경의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며 성경의 전도가 그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며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세계공화의 언약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 배후의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맹하노니 완전히 결과를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환우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될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기도점이 확정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의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응답이며 역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간증과 메시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주실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며 또 하나님이 가정을 하시는 소원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너무나 잘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어, 41절 42절 40절부터 4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의 본문을 통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당대성경 완성의 언약을 가진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깐 제 소리 나는 걸 조금 끄고 나오겠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의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짧게 근데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보니까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상황에 교회와 목사님이 끼어들어서 좀 혼란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확산된
파급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교회가 또 목사님이 또 뉴스를 보니까 감염된 분들이 이렇게 무슨 도망 다니고 좀 이상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 목사의 입장, 다른 교회 분들의 입장, 뭐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뭐 여당과 야당의 문제를 빼고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면 저게 교회의 본질인가, 저게 교회의 역할과 사명인가 라고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가장 교회의 역할의 핵심이 뭐였던가, 표현은 조금 예상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을 때도 영적인 의미로서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인간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누리게,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역할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참된 행복하고, 상황 현실 조건은 어렵지만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본분과 역할도 다 지금 깨어져 버렸죠. 완전한 행복 조건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전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구 때문에 시편 8편에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그 조금 모자라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문제들, 죄로 인한 모든 저주의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오는 모든 문제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사실은 시작되어 버린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이 세 가지 문제로 영적인 고통과 정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통 그러니까 막 안 좋은 문제만이 아니에요. 항상 반대적인 것들을 보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만 문제는 아닙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하고 본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이 막 너무 약하고 정신이 막 시달리고 있다. 근데 정신이 말짱하다고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확고하고 뜻이 선명하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복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핵심적인 역할과 사명에서 빗나가 버린 순간 완전한 영적인, 전에 말했죠. 낙심한 것도 자기 기준이고 교만하는 것도 자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 핵심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말티아라는 말, 죄라는 말이 여러 단어 중에서도 하말티아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이 있으면 관역의 정중앙에 맞지 않고 힘이 없어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힘이 너무 세서 지나치거나 주변의 근처에 맞아도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가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 숨쉬는 이유, 목적, 교회의 본질과 역할과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하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그 핵심하고 멀어져 있는 것 자체는 전부 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장로님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원래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에크 바깥으로, 레시아 불러낸 겁니다. 왜 바깥으로 불러냈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낸 것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 자들을 불러낸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불러낸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지명해서 불러내서 세워놓은 것이 사실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희미하게 알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제가 지금 이번 주간에 영어권 백인이든 흑인이든 참 많이 만났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의미를 빼면 물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의미 단어 뜻도 지금 잘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 오늘도 보세요. 오늘 같은 본문에 사실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네 이름으로 이름 걷는 걸 했느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채찍질하고 두들겨 펴고났는데 그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니까. 교회의 본질과 핵심적인 역할과 사명이 뭔지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대교회는 아직도 전통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방인이 그냥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다고 구원받겠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 틀을 또 벗어내기 위해서 또 초대교회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냅니다.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왜 흩어져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3천 제자 남자만 5천 남녀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니까 교회가 막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최소 10,000명 교회가 된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12사도가 폼 잡기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 분부한 모든 것 성경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시켜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될지 무엇을 지켜야 될지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지금 이상한 일에 한가운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문제의 한가운데 있다니까. 그게 핍박입니까? 그게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핍박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완전히 지금 예전에 신천지가 막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욕을 했겠습니까? 저 신천지 이단 사이비 말이야. 빨리 가 검사 좀 받지.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또 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로 있든지 흩어지는 교회로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가르치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가지고 전도했다니까.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은 없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 문 열고 잠도 자고 막 럭셔리한 카가 있어요. 그런데 엔진만 없어. 그러면 자동차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엔진만 딱 갖다 놓고 이걸 자동차라고 부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엔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본넷이 생기고 타이어도 붙고 의자도 붙이고 그게 시동이 걸려서 움직여야 교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 핵심만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선자, 참제사장, 참왕 그걸 알고 있다고 핵심이 아니라 66권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웠던가, 왜 수많은 제사장들을 세웠던가, 왜 수많은 왕들을 세웠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닮게 만들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하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완벽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의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로버트처럼 무조건 내한테 복종만 하게 만들었다. 그럼 불신앙이 어떻게 있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키우는 개들도 때때로는 주인을 물기도 하잖아요. 자유의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하게 하겠지.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하게 하겠지. 말씀운동의 문 하나님이 알아서 열겠지. 제자 세우는 거 뭐 하나님의 때에 뭐 하시겠지. 그게 믿음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던 초대교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며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이 복음을, 아예 도마 같은 경우도 의심 많았던 도마도 인도까지 와가 창에 찔려서 죽으며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멋있는 교회에서 폼 잡고 앉아있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마이크를 잡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확산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전세계 위기가 왔는가? 전세계 위기의 근본 원인 세 가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다.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에 의한 역사죠. 이걸 꺾을 수 있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왕.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되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낸 것, 만들어 놓은 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고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으로부터 공덕을 쌓아서 선행이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 기준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100% 사람 100%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시키는 참제사장. 그리고 자기 몸을 찢으사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책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과 결론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전해야 될 교회, 많은 교회의 역할과 본질과 이걸 일단 내려놓고라도 핵심을 잃어버린 교회들이요. 핵심을 잃어버린 목사의 설교, 핵심을 잃어버린 중직자들의 헌신, 핵심을 놓쳐버린,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안타깝죠. 결국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고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는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아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눈에 보이고 붙잡히고 만져지는 것 자꾸 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왔거든.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의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딱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본인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와 복을 위해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교회를 크게 지으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랬습니까? 어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지, 수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끌어모은 거를 하나님 기뻐합니까? 진짜로 복음을 전해서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전해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영혼구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교회라니까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거리에서 밟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막 소금을 밟습니까? 그 옛날에 한번 메시지 한 적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암염이라고 사해바다에 가면 또 그 근처에 보면 이제 물은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사실은 염분 농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된 게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빻아갖고 전제가 여러 모양으로 또 그걸 물에다가 우려내서 이제 소금물로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비를 많이 맞고 그 물이 다 빠져나가면 뭐가 돼버리냐면 이제는 아무 맛도 안 나는 돌덩어리 같이 된 거지. 연탄으로 말하면 새까만 연탄이 아니라 다 타고 나면 하얀 연탄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연탄 막 발로 굴리고 막 눈 오면 그걸로 눈덩어리를 만들어 굴리듯이 그 암염덩어리가 아이들이 발로 타고 다니고, 그게 이제 돌은 아니고 돌덩어리 같은 거, 그걸 뭐 축구처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고 다니고 밟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가 짓밟히는 이유가 뭐냐?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받냐? 핵심을 놓쳐버렸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인 메시아, 신약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승리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정치에 두고 경제에 두고 다른 데 두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게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 시험 환란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표가 왔어요. 핵심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가 정치에 가담하는 거 그럼 세례요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나 목사님이 저기 막 물 못 먹고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빵을 보고 물을 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천주교도 하고 있고 일반 불신자들도 여러 가지 자선단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름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라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옷 갖다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이 핵심을 놓치지 않는 목회자, 중직자, 교회를 하나님이 사실 마지막 때에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덥든지 차든지 해라. 너희들이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수많은 핍박시험, 환난, 어려움을 통해 핵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핵심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주의 종들과 중직자가 일어나야 될 시대가 지금입니다. 사실은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지금 시대적으로 혼란 시대가 왔습니다. 그저께에도 제 차를 탄 흑인 친구 중에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떠가지고, 야, 네 이름 임마누엘이네. 너무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대요. 영어로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무 좋은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여러 나라 가서, 나는 선교사인데 여러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크리스찬이든 캐톨릭이든 예수님의 뜻은 아는 사람 많더라. 구원자라는 뜻, 자기 백성을 죄지에서 구원할 자. 근데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냐? 내 영어 이름은 제임스다. 나는 패스터, 나는 미셔너리다. 그럼 만약에 내가 폴리스맨이라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 나의 모든 역할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그리스도란 단어의 의미 뜻도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한 세 가지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친구가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심플하고 너무너무 클리어하다. 혹시 명함이냐면 전 명함이었거든요. 전도지의 연락처가 있는데 요게 내가 전하는 내용이니까 읽어보고, 성경 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안에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게 있는데, 보겠냐 그러니까 내가 왜 안 why not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겠냐 그러면서 자기 연락처하고 이거 적어주더라고요. 그것도 보내줬어요. 또 저번에 만났던 우리 저한테 성경음악했던 그 자매한테도 제가 링크를 좀 보내줬는데요. 사실은 지금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것과 선명하게 하는 것, 이거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의사로 따져봅시다. 이 수술하는 의사, 그래 의사들이 이제 자부심이 많고 하는 이유가 이게 생명을 그냥 다루는 거잖아요. 내과 의사인데 배를, 안 그러면 뇌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다. 근데 머리를 쪼개가지고 갈라가지고 그 뇌를 수술하는데 대충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꼬매야 되지? 옛날에 수술하다가 배 안에다가 꺼즈를 집어넣고 무슨 가위를 넣어놓고 나중에 그걸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배가 너무 아파 가보니까 수술 핀셋이 있고 꺼즈가 들어있고 가위가 그거 빼내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가 정확하게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수술을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선명하지 않다면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인데, 영원한 생명, 성경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방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아예 테레사 수녀처럼 박애주의 하는 곳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아예 사회운동,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했던 것처럼 인권운동하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아예 성경을 그냥 지식운동처럼 지식화 시켜버리는 교회도 너무 많거든요.